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2번의 큰 시험을 당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하신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떡의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죠. 두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권세와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나타나주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생이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시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마귀보다 더한 강적이 누굽니까? 자아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조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줘 짜듯이 쥐어 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이었고 슬픈 일이었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혼자서는 못하겠다. 제자들아 여기 함께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찾아가 깨우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했지만 아무도 일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한 모든 자리에 가보면 틀림없이 그 안에 기도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본문 38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했습니다. 마음에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육신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육체가 따라서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로마서 7장은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기도하는 것 같고 겉모양은 신앙이 선한 것 같은데 주님은 경건의 겉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늘 깨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진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기도하며 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우리의 원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원함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합심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가 그 연약함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셔야 되고 합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 그 마음의 슬픔을 안고 고민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민도 있고 슬픔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39절에 말씀하기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삶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우선입니다. 꿈을 품고 기도합시다.